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하시고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복된 교제의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87장 찬송하십시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리 고통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난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이곳이 귀한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제약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아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286장 찬송합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 100개 100고짠
받습니다. 금에도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도움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135장 찬송하겠습니다. 135장입니다.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마음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듯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60장 찬송하겠습니다.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우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2절로 21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412페이지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 또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에 있으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 가정, 한 가문은 파멸로 이어지고 한 사람, 한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과 사무엘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13절 14절까지 쭉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전혀 다른 상반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복이 아니 저주를 받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그마치 68절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복과는 3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토록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대제사장의 가문이었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복과 특권을 받은 그들이었지만 이렇게 형편없이 비참하게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은 것,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삶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신분, 어떤 직분, 어떤 직책을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심을 가지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의 잘못 책임을 결코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심을 잘 가진 부모, 그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통해서 배우고 교훈받고 깨우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본이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어느 날 하루는
밤에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를 알지 못했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른 줄 알고 그렇게 물었었습니다. 근데 엘리가 뭐랬습니까? 나는 부르지 아니었다. 다시 잠자리에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사무엘은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도 얼른 달려갑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내가 부른 적 없다, 사무엘아 네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잠자리에 누우라고 해서 누웠는데 더 크게 아마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얼마나 황당하고 그렇게 무섭겠습니까? 아예 혼자 그 성소에 누워 자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누군가 부르는데 가보니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도 아니다 하고, 그럼 누가 도대체 불렀단 말인가? 환청을 들었나? 뭐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나이가 많으면 노망이 와서 치매가 걸려서 뭐 헛소리를 들었는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의 귀에 생생하게 그렇게 들린 것입니다. 한 번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잠자는데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이 부른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 할렐루야 땡큐 뭐 이래 하시겠습니까? 아마 놀래서 기절초풍할걸요. 갑자기 자는데 뭐 내 이름을 부른다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어느 중세시대의 수도사가 주교가 가톨릭 주교가 20년 동안 아무도 빼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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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속 그렇게 불렀는데 어느 날 20년 만에 하나님이 불렀냐 하고 하나님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못 들었던 하나님 그냥 부르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던 거 내가 20년 만에 대답해 줄게 했더만 놀래가 심장마비 죽었대.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없는 이 사무엘이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나는 한 번도, 세 번은 그냥 한 번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없는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여한이 없겠다 하는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될 겁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자신 있고 확신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막 간증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막 침을 튀기가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슬픕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막 섭섭한 마음이 듭니까? 사무엘 진짜 부럽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사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저도 드는데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이 아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해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는 것, 그 무엇보다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요 복된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듣고 보는 거 어떤 감각이나 느낌이 있어야 더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영의 문제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면 그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확신, 또 지금도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던 사무엘에게 엘리가 뒤늦게 깨달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음성을 부르실 때에 음성을 부를 때에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집이 영원히 서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엘리 제사장이 자식 교육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저주를 자청했다. 도무지 그 무엇으로도 씻지 못할 죄가 된다.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 제사장 가문이 풍비박산이 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린 사무엘이 듣고서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어린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은 다 몰라도 맑게는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당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그 말씀을 하지 않고 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 무시무시한 이 심판의 말씀을 들려줄까요? 안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엘리 제사장이 나타나가 네 이마야 똑바로 자식 교육 못 시켜가지고 네 하나님 경외 안 하고 제사도 네 이마 망치고 온갖 여성들도 겁탈하고 너가 가면 안 되겠다 하고 엘리 제사장이 직접 말씀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한테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잘못하면 이 사무엘이 충격받고 트라우마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죠? 왜 직접 말하지 않고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중요한 거 뭐 엘리 제사장이 직접 이야기해 주면 될 건데 아한테 이 말씀을 하나님 해줄 거 놀라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한테 하고 말을 섞고 싶지 않았는 거예요. 말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말해봐야 네 듣도 안 하고 자식 교육도 똑바로 못 시키는데 네 보니까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내가 네한테 하고 싶지 않다. 괜히 거창하게 대제사장이라고 폼만 잡고 있고 영적으로 눈 어두운 너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주겠노.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종적이고 착하기만 한 이 사무엘을 가까이 두고 싶고 그에게 이 비밀을 계시해 주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다 알려준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을 계시해 주셨다 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보다 사무엘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다음날 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죠. 사무엘은 겁이 나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불러가지고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하더노? 이야기해봐라. 이야기 안 하면은 너가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할 거다. 뭐 이러하니까 할 수 없이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제사장인데 그 어린애한테 하나님이 너한테 뭐하라고 말하더노? 그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까지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 기가 막혀버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린아이한테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한테 이런 사실을 묻고 있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요. 여러분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엘리 제사장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니까 아마 억장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그 사실을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그걸 얘기 듣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막 부인하고 싶고 화를 내고 싶고 네 녀석이 똑바로 들었냐고 막 사무엘에게 따지고 싶고 그렇지도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에다가 이런 저주를 내릴 수 있느냐고 막 소리칠 수도 있고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한 것처럼 사무엘을 시기해 가지고 뭐 죽이려 하든지 제사장직에서 내쫓는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도 엘리 제사장에게 신앙의 일말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그 말씀한 대로 선한 대로 인도할 거라고 그렇게 인정해 버립니다. 체념일 수도 있고 절망감이 오는 낙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섬겼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수용한 것 같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후회하면서 가심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무엘을 대하시는 태도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엘리 제사장과는 다르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자로 충성된 자로 그렇게 여겨주세요. 그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삼손이 나시닐로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지만, 머리를 깎지 않는 그 비밀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들릴라에게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가르치고 난 뒤에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힘을 쓸려 해도 힘을 쓸 수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혀가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가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 어떤 장사로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국 회개하고 마지막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내가 죽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했죠. 그때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그와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큰 원형 경기장에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 삼손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눈물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시편 51편 보시면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고 오히려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빈 껍데기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걸 다윗은 너무나 알았던 것입니다. 비록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것,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고 아무리 혼미한 시대가 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참으로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는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떠나고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이거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의 성령님,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합니까? 그의 말에 권위와 신뢰가 있도록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19절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사무엘의 말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 표현인데, 히브리적 문학 표현이 뭐냐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 모든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러면 내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왜? 민수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말한 대로 다 하나님 들으신다 했잖아요. 그 못 살겠다 죽겠다 하고 말하면은 못 살겠다 죽겠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하신다고, 할 수 있거든 믿느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공정적으로 말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뭐 그게 긍정적 사고, 뭐 적극적 믿음, 그게 적극적 사고 방식,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인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신앙 고백하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하신다.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못하시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못하시라고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왕의 손자가 사랑스러우면 왕이 손자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 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스레오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사랑스러우시면 우리의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그런 말과 행동과 삶을 살면 하나님이 더 큰 응답으로 복으로 역사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무엘을 사랑하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말한 대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말한 대로 권위가 있고 신뢰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한 대로 안 되고 말하는 것이 신뢰가 없고 남한테 인정 못 받으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래서 내 말하는 것이 남한테 신뢰가 되고 인정이 되고 내 말한 것이 능력이 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고 특권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 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내가 말한 대로 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시고 내 말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신뢰가 되게 하시고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말의 입술에 권세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알았으니까 하나님 21절을 보면 실로에서 또 나타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그럼 지금 사무엘이 뭐 장성한 어른입니까? 아니죠. 어린아이인데요. 어린아이인데도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어린아이가 하나님 세운 선지라고 그렇게 인정해 버린 거예요. 1880년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어느 신문파리 꼬마에게 꼬박꼬박 인사를 그렇게 하곤 했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 친구가 이 사람아 대통령에 대해서 왜 그 어린 신문파리 꼬마에게 그렇게 꼬박꼬박 인사를 하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때 가필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건 말이야, 아무도 그 소년의 가슴에 무엇이 감춰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이 아이 속에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이 아이를 존중한다는 것이야. 이런 가필드 대통령 참 훌륭한 대통령이 아닙니까? 사람을, 백성들을, 더군다나 이 어린아이조차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이면 뭐 국민 그 누구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이 안 되겠습니까? 작은 씨앗 속에서 많은 열매를 보듯이 어린아이 마음속에서 민족과 나라의 어떤 기둥을 본 거라는 것이죠.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는 사실을 다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 말한 것이 다 되게 하시고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다고 인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이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남다른 특출한 재주가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해주셨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인물, 어떤 인생, 어떤 가정과 가문을 꿈꾸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사무엘처럼 그렇게 살기를 꿈꿔야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고 사무엘처럼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말한 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권위와 인정을 받도록 해주는 신뢰의 사람,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또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 제사장과 이 사무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가르치는 이 성도들이, 내가 가르치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자라보고 변화되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부터,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한 대로 하나님 말이 하나도 땅에 떠지지 않도록 정말 아버지 다 응답이 되어지고 말한 대로 근위가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 하나님이 세워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